오늘은 기도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에서 유례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시일에 급속도로 그 교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마도 평일에 새벽 예배가 교회 공적 모임으로 행하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떤 큰일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일종의 기도 만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권능에 걸맞게 이왕이면 기도 제목도 최대한 크게 작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만능주의가 큰 역할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큰 고난에 빠진 이웃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권유합니다. 그 이웃은 너무나 힘들었던 차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따라 나와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기해서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심하니까 교인이 된 후에도 기도 만능주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그런 인식이 더 확고해지는데 일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된다고 이해하고 치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 만능주의라고 표현한 까닭은 어떤 외에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신념체계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딴지를 걸면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음에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만능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치나 권능을 대신하게 되면 우상입니다.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면 사실상 기도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버립니다. 신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꼴입니다. 끈질기게만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응답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버리면 그 끈질김이라는 인간의 어떤 성격 내지 기질이 응답을 잘 받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럼 인내심이 약한 자의 기도는 아무래도 응답받기 힘들다는
이상한 결론에 빠져버리고 기독교 신앙이 심리학 수준으로 격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해는 물론 마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직 미약해서 때로는 자기 욕심이 기도에 개입되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기도를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 중에는 놀랍게도 끝까지 신자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잘못된 기도임을 어서 빨리 깨달으라는 신호 내지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할 정도로 거의 매번 비유를 사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비유란 것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평소에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을 인용을 해서 그림 언어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떤 여자를 두고 보름달같이 예쁘다라고 말하면 그녀의 미모를 보름달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예쁘다는 데는 수많은 모습이 있는데 보름달의 특성을 닮았다고 했으니까 둥그런 얼굴에 미소가 너무 밝아서 모든 이에게 호감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본문에서도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친절하게도 곧바로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진리를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첫째는 5절에서 7절이 비유고 8절에서 10절이 그 진리며 둘째 비유는 11절에서 12절이고 13절이 그 주제입니다. 주님이 결론으로 덧붙인 영적인 진리를 정확히 알려면은 그 앞부분의 비유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5절에서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되므로 반드시 주님이 앞에서 이르신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11장 1절을 보시면 그 앞에서도 제자들이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자 주님은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가 산상순에서 기록한 것과 같은데 그래서 누가판 주기도문인 셈입니다. 이런 문맥상의 흐름을 감안하면은 신자들이 임의로 행하는 모든 기도에 학대 적용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앞에서 가르친 대로 기도할 때에 간청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비유는 6절에 보다시피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5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선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 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와 밤에 찾아간 그 친구끼리는 친구 사이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비유의 주인공과 떡을 빌려줄 친구와는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그런 일을 부탁할 만큼 평소에 막역한 사이라는 겁니다. 떡 3덩어리라는 것은 겨우 허기만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잘 알다시피 한 소년이 먹을 한 끼 도시락의 양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그런 정도의 음식도 남아있지 않다면은 매일매일 끼니를 이어가기 바쁜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서 가르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찾아간 그 친구가 보일 반응에 대한 주님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의 문화와 간섭을 아셔야 됩니다. 일반 서민의 가옥 구조는 거의 대부분 방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방 하나에서 전 식구가 함께 누워 자는 식이라서 밤중에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부산한 기척을 내야 되고 또 떡을 찾으려면 불을 켜야 되니까 온 식구가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는 주인공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방이 하나뿐인 집에 사니까 크게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비유의 끝에 반어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식구가 다 깨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서 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8절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앞선 내용과는 상충되는 듯한 의미로 비유를 풀어줬습니다. 마치 친구 사이 때문이 아니라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내키지 않는데도 귀찮아서라도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당사자들을 벗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언제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고 또 당연히 빌려준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떡 3덩이는 절실한 요구입니다. 그 최소한의 절실한 요구므로 염치불구하고 찾아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잘 모르는 사람의 집에라도 가서 간청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뜻인 겁니다.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초점은 친구 사이인가 여부가 아니라 그 요구가 정말로 들어주지 않고는 안 될 만한 그런 간절한 진정성을 가졌느냐에 모이는 겁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진실된 것을 수반합니다. 모든 인간이 비록 원죄로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반드시 표가 나게 됩니다. 간절하다는 언어의 의미는 체면이나 염치를 차리지 않고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당하더라도 꼭 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밤중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날 중에 반드시 도착하려고 매우 서둘렀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녁은 물론이고 점심까지 굶어설 수 있습니다. 도저히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될 그런 딱한 처지를 말합니다. 떡 3덩이로 겨우 허기만 면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 첫째 비유에 대한 주님의 결론은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간청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친구 사이가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와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간청함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적용하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중도에 그만둔다는 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예수님 당시에는 굶어 죽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과제이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런 양식뿐만 아니라 현실 삶에서 그런 절실한 문제는 범사를 거룩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원죄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인간 사이에 시기, 분쟁, 문제, 고난, 제약들이 끊일 틈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사실상 살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간청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앞에서 가르치신 대로 모범적인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기도명에 비추면 이 비유에서의 간청은 말씀드린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예외도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차원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비유 자체에는 죄를 지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므로 지금 떡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돕는 것은 그 같은 맥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9절 10절의 결론도 비유는 물론이고 주 기도문에 비추어서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자이지 받으라, 받을 수 있다, 주신다 등등이 아닙니다. 거기다 받는 것도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가 아닙니다. 본문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듯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대신에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급한 경우가 생겨야만 기도해선 안 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굳이 의미를 나눠서 따질 필요는 없고 3번 반복할 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크게 강조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없다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겁니다. 새벽 기도에 평소에 참여하지 않던 신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목사님들은 저 집에 긴급한 일이 생겼구나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10중 8구 그런 짐작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요구만 하면 사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 자식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그 해결책을 찾도록 그래서 찾아서 직접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제 힘만으로는 구하지도 찾지도 열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영적 진리를 찾게 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순진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비유가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정적으로 소망하고 나에게 죄지은 자를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끼니를 잊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을 간절히 도와주고 싶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란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이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료 인간들을 친구처럼 섬기는 자가 신자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진심과 열정이 있다면은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청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했다면 주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문제는 시간과 방식뿐이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비유가 그러하듯이 본문도 참으로 정밀합니다. 첫째, 친구에게 떡을 빌리는 비유는 기도할 내용과 기도하는 자의 영적 상태와 기도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내용은 우선적으로 이웃의 어려움, 아픔, 상처, 제약 등이고 기도하는 자세는 그 이웃과 친구 사이가 되어야만 되고 기도하는 방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는 그런 신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열매에 관한 겁니다. 첫째는 친구 사이에 빗대었는데 이 둘째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빗대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된 관계에서 또 그런 믿음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믿는다면은 무엇이든 뻔뻔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면 아직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한 것은 그 앞에 설명의 바탕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여 모든 시험을 받았으니까는 죄가 없는 완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순전히 받아들인 신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다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10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사해 주시고 나아가서 은혜를 더 베푸시는 지성소 언약궤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성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어폐가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만이 신자들을 하나님께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얼마든지 뻔뻔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비유에선 떡 3개라고 했고 둘째 비유에선 아들이 물고기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유대인들의 평소 식사인데 뭔가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 기적의 전체 규모는 엄청나서도 사실은 종일 끼니를 굶어가며 당신의 설교를 들은 각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한 끼의 양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뱀이나 정갈도 황량한 유대 땅에서는 예사로 접하는 동물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평소에 잘 아는 사실이라 너무나 쉽게 이해되고 실감나는 그런 사안들인 겁니다. 주님은 앞에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친 일용할 양식에 빗대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직접 하늘을 향해 손을 쥐고 기도한 후에 그 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자들더라도 그렇게 끼니를 잊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의 심정에서 자기 자식처럼 안타까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 마치 자기 아버지에게 요청하듯이 간절히 또 담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은 사랑하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뱀을 주지 않고 그래서 생선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은 주지 않는다고 11절 12절에서 비유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님은 반어법을 사용해서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신자를 사랑하십니다. 신자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결코 부정적인 것은 주지 않고 반드시 필요하면서 유익한 것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신자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대로 들어주면 신자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신자로서는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금방 속이 넘어갈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뜨겁게 부르짖지만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장기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신자에게 나쁘다는 것을 다 잘 아시고 정말로 좋은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리 사탕 달라고 계속 보채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건강식을 만들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는데 고래를 준다든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낳는 아예 암컷 생선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신자가 기도할 때 기대하는 식으로 수십 배의 응답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방황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모든 가구에 가족 숫자에 맞춰서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주셨으며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평소에 2배를 내려주었습니다. 만약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게 했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기도의 가르침을 기록한 마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서 말했지만은 그 구한 것보다 질적 양적으로 수십 배 좋은 것이라고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에 마태도 누가와 똑같이 구하는 것마다 주시지 않고 구하는 이마다 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했다면은 마태가 말하는 좋은 것은 질적 양적으로 더 우월한 것이라고 간주해도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사람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는 지금 마태가 말한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밝혔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그 응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가장 유익하므로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도 성령이며 그것부터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우선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앞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연결되므로 그런 기도를 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신자와 신자가 속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신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신자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신자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므로 그 응답도 당연히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주님은 기도한 대로 받은 줄 믿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도의 제목을 다른 것에 둘 필요가 없고, 또 기도의 열매도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컨대 기도 응답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대로 되므로 신자가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정성이 가력해서 수십 배로 질과 양을 늘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간섭해서 거듭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신자에게 내주해서 평생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기도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부 교파가 주장하듯이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 같은 은사를 실현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이 신자를 도와서 기도의 그 열매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 노력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중에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하든지, 만약 잘못되었다면 기도를 중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데 장애가 되는 내 쪽에 교만이나 욕심, 고집, 허물, 제약 등이 있으면 먼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강구해 주시고 신자들로도 진정한 해결로 이끕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한 형제의 죄도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응답된다는 확신도 들게 해주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간청할 수 있는 힘과 인내심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기도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조달할 직장을 얻게 해주고 신자답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현실에서 아무리 궁핍하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 핍박을 당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담력도 주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소원과 그 기회와 자원까지 부어주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식처럼 안타까운 아비의 심정이 저절로 들고 도와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극렬한 심정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비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본성은 그럴 수 없어도 성령이 다른 이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타산적으로 절대 따지지 않고 그저 후히 주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의 기도할 마음과 제목과 방식은 물론이고 그 실천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도록 또 그렇게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주관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도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한 후에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했다고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남을 대접하는 만큼 남에게 대접받는다는 겁니다. 남을 천대하면 자기도 천대받고 남을 헤아리면 자기도 헤아림을 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그렇게 헤아리면 하나님 쪽에서도 신자를 그렇게 헤아린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친 후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도할 내용을 남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웃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웃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 신자를 잘 대접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다른 일을 축복해줘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그를 축복할 것이라고 언약하신 그대로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권능을 갖는지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고 하나님이 신자들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힘들 때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결코 아닌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도 그분들께서 실현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 신자들을 영광스럽게 동참시키는 겁니다. 기도에서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은 기도를 얼마나 끈질기게 하느냐가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고 그분의 뜻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에 따라 항상 기도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면 당신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 순종, 실천할 수 있게끔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의 종이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인 겁니다. 요컨대 기도할 제목도 반드시 또 가장 먼저 불신 이웃의 최소한 친구의 그 아픔을 눈물로 가슴에 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비유와 그로 인해 드러나는 영적 진리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자기 문제와 망가지고 자기의 안일과 형통만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잘못된 기도 만능주의가 한국교회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치성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에 씨름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대로 기도할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풍성히 이루어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의 응답에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방식이나 내용이나 제목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부터 가슴에 품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의 종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부터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종이 되어서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